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하고 예배 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약한 저희가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부족한 입술로 또 부족한 실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한 주간 살아온 하나님의 은혜와 매 순간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입으로 내뱉는 이 가사가 그저 입에서만 내뱉는 말이 아니라 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홀로 높임 받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읽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소설?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이야기는 소설에 있는 것이 제일 아름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오늘 부를 이 첫 곡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 우리가 경험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쁨과 감사로 함께 박수치시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구원받는 이고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굴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1절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하네.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3절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굴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앞서서 부를 곡은 저희가 계속해서 불러왔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내가 주인 삶을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건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삶을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건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
다시 한번 주사랑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참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여러모로 힘들고 아프고 답답한 일도 많으셨죠. 하지만 그 가운데 감사할 일도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나의 찬양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일들도 여전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평생에 찬양할 나의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안에서 참 기쁘니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우리의 평생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나갑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구나.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우리의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의 지난 한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찬양하라. 너는 내가 나를 찬양하기 위해 지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며 찬양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행하신 그 큰 일들과 세밀한 일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찬양을 이어갑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나의 주님, 그 예수님을 우리 기쁨으로 감사하며 손뼉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구나.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결이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잡고 창검도 거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빼시라매.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아침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갈보리 십자가에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누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를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아멘. 예수님 내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른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는 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자랑스러운 그 십자가, 우리를 위해 살리신 그 십자가, 예수님이 그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그 십자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따르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오늘 구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유난히도 길었던 장마와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연이에 몰아닥친 태풍으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 내 생각, 내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다가 좌절하고 절망하며 광야로 되돌아갔던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과 여건과 실패가 있을지라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지금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금에 저희들에게 주어진 재난과 고난도 이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이 있음을 믿기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저희들의 영을 눈을 밝히시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상속자로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며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는 날들이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셨고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크신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도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좋은 소식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널리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육신의 삶이 더욱 강건하고 범사에 잘되는 주님의 은혜를
나의 삶 가운데 체험하는 복된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송을 드리며 귀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보험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고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며 그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잘하여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져서 주의 손 붙들고 일어서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땀 흘려 수고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다 아시오니 아버지 품에 꼭 안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들리도록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다 한다, 힘내어라. 주님 우리의 영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듣고 세임 얻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울며 뿌렸던 모든 씨들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단 거두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되 이삭에게 허락하신 그 100배의 복이 온 성도의 가정과 일터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진짜 복이 무언지도 모르고 그것이 복인 양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진짜 복을 보여주고 증명하고 흘려보내고 그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지고 온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처럼 주께서 그 행하신 일들이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아픈 몸이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소서.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찬양하며 증거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갖춘 자녀들로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탁월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키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지혜가 자라며 사랑받고 사랑 줄 수 있는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의 탁월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큰 믿음 주셨사오니 큰 믿음 가운데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주님께 앞에 감사의 고백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신 그 일들을 인정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더 큰 감사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그 땅 그 영혼을 위해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그 땅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세워지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린 일천번째 예물과 주일의 예물과 삶의 모든 드림까지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이 예배 자리에 처음 이 예배에 함께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아시고 부르셨사오니 꼭 필요한 은혜 주시고 하나님과의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온전히 주께 맡기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세요. 자세히 한번 바라보시고요. 얼굴을 3분의 2 이상 가리셔도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너무 멋있으십니다. 자, 시작. 네. 인정하십니까? 네. 어떤 분들은 가리셔서 더 예쁜 분도 있을 겁니다. 네, 저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땐 여러분 하나하나가 예쁘고 하나하나가 사랑스럽고 하나하나가 보배로운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그때부터 기회를 찾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김영우라는 분을 아십니까? 네? 선생님, 김영우가 누구예요? 그분 세종시에 사시는 김영우라는 분 모르세요, 여러분? 잘 모르세요. 이 김영우 씨는 세종시에서 버스 기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몇 번을 모는지는 저도 잘 모르고요. 지난 17일에 이분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길을 걷던 한 행인이 가슴을 움켜쥐고 갑자기 휘청거리며 앞으로 쓰러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어디선가 누군가 마스크를 한 남성이 나타나서 기도를 확보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남성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동안 119 구급대가 출동을 했고 쓰러졌던 시민은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졌지요. 슈퍼맨처럼 등장해서 응급처치를 이끈 이 남성이 바로 세종시에서 버스 운전을 하시는 김영우라는 분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끝나도 목사님 왜 이 사람을 뭐 그런 사람 또 있을 건데 할 건데 알고 보니 이분이 작년 7월에는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는 사람을 킥
킥보드로 추격을 해가지고 잡아낸 일이 있었대요. 네. 또 알고 보니 그전에는 교통사고로 전복된 자동차에 가서 유리를 소화기로 깨부수고 구해낸 일이 또 있었대요. 또 알고 보니 바다에 아이들이 빠졌는데 뛰어들어서 아이들 2명을 구해낸 적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심폐소생술로 시민을 살린 적이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세종시에서 버스 운전을 하시는 김영우 씨랍니다. 당연히 우리는 잘 모르죠. 하지만 YTN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왜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하냐면요, 왜 이분한테는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요? 왜 이분한테 이렇게 살리고 자기가 출동해야 할 일들이 자꾸 일어날까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바다에 애들 2을 구했을 때 그때도 거기 왜 들어가냐고 미친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살려보면서 내가 나서면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섭니다라는 인터뷰를 했대요.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 자기가 살려야 될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아마 이런 데 관심이 많을 겁니다. 누군가는 이 현장에서 그냥 지나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버스 운전하다가 다른 버스들은 그냥 지나갔을 건데 이분은 그게 크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세우고 출동을 한 겁니다. 이분 눈에는 이것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에 내가 뭐 도울 일 없나, 내가 뭐 출동할 일 없나, 이런 일에 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이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뭘 귀하게 여기느냐, 어디에 관심을 가지느냐가 여러분의 마음이 가게 합니다. 그 마음은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매번 남 사기만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매번 남 뭐 안 좋은 말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뭐 어디 제가 최근에 참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요. 제가 전동 킥보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잠시 문구점에 가서 뭘 사와서 이제 다시 또 우체국에 가야 돼서 잠시 교회 앞에 계단 위에다가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시건 장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올려놓고 한 20-30분 해가지고 나왔는데 전동 킥보드가 없어졌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떡할까, 이걸 그냥 놔둘까 하다가 그래도 그리 돈이 제법 되기도 하고 또 필요하니까 그래서 경찰한테 신고를 했습니다. 사실 신고하면서 설마 찾겠나, 그리고 이 작은 거 이것 때문에 출동이나 하겠나 했는데 5분 안에 출동을 했어요. 그리고 경찰이 막 이렇게 묻고 이러더니 제가 사진도 하나 찍어 놓은 게 없고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있는 건 단 하나, 앞에 라이트가 깨어져 가지고 달아나고 선만 2개 있는 것, 이것밖에 아무 뭔가 제시할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경찰관들이 이걸 찾아냈을까요? 못 찾아냈을까요? 찾아냈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날 안에 한 2시간 안에 찾았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찾아주시더라고요. 와, 이래서 경찰이구나. 제가 아마 출동했으면 저는 아무리 도와달라도 못 찾았을 거예요. 그분들이 아주 과학적인 수사로 해가지고 그것을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인 거예요. 다 경찰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무엇이냐가 보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정한 가치로 매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정한 가치로 팔아버리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가룟인 유다라는 사람이지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 있는 것들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 어제 제가 제 제자 1998년 뭐 요때부터 한 7, 8년 지도했던 제자의 결혼식이 있어서 경산에 갔습니다. 한 뭐 오랜 시간이 지났죠. 20년이 훨씬 지난 시간인데요. 그때도 그 제자들이 저보다 우리 집사람을 더 좋아했어요. 우리 집사람을 더 따랐어요. 어른들은 저를 좋아했고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저 마음의 나이는 아직 한 20대 후반, 한 30대 정도예요. 네, 그렇게 아주 크게 웃으시는 분도 있는데 네, 마음 살짝 상했습니다. 네, 누군지 다 봐놨습니다. 네. 저는 정말 마음의 나이가 그렇고 제 몸도 그렇고 나이가 이렇게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어제 가니까는 그 제자들이 또 여러분들이 어머 사모님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목사님은 왜 저렇게 폭삭 늙으셨어요? 주례하러 갔다가 깊은 상처를 받고 왔습니다. 사실 사모님도 안 늙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폭삭 늙었대요. 가만 생각을 해봤죠. 예전에 제가 그만큼 파릇파릇했다는 거죠. 예. 제가 찬이를 데리고 다니면 삼촌이냐고 그랬어요. 예. 심지어는 형이냐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26살 때 결혼해가 27살 때 찬이 나서 제가 안고 다니고 그러면 아버지라고 생각하기 참 힘들었겠죠. 여튼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나이도 변하고요. 예전에 여러분 한때 돈 많아 썼던 적 있었잖아요. 지금 다 어디 갔어요 그게 지금. 어제 다빈이가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다빈이가 어제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고 해가지고 용돈을 좀 받았는데 그걸 엄마가 다 가져갔어요. 그래 오는데 다빈이가 지가 앞에 타고 오고 싶대요. 그래서 집사람 뒤에 타고 집사람은 깊은 잠에 들어가시고 다빈이가 이제 앉아서 하면서 갑자기 아빠 근데 돈이 다 어디 갔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러게 말이야 다빈아 돈이 다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돈도 다 변하고요. 세상에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변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일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 가치가 변해버리면은 나의 그 행복도 변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고 여러분 삶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한다면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를 붙들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이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절대적인 가치로 붙들고 살아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팔 계획을 합니다. 왜냐? 그때 당시는 이제 알다시피 예수님이 유대 땅에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로마의 황제만 신이고 그만 숭배해야 되는데 많은 이들이 예수를 줬고 또 예수가 자기가 왕이라 그러니 반역죄입니다. 신성 모독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로마에서는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 가룟 유다가 이들과 결탁해서 예수님을 팔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지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라고 묻습니다. 값도 자기가 정하지 않고 얼마를 주겠습니까? 라며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하니 그들이 뭐라고 그러죠? 얼마 주겠답니까? 은 30을 달아 주거늘. 어떻게 돈을 지금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선불로 받았습니다. 계약금만 받은 게 아니라 선불로 은 30을 딱 받자마자 그때부터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변하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앞에 말했던 김영우 씨, 세종시의 버스 운전기사 김영우 씨는 내가 어디 출동할 일 없나,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데가 없나라는 것을 보며 살아갔듯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은 30냥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무엇만 보고 살았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넘겨줄까?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받은 이 값을 치룰까? 이 값에 대해서 예수님을 넘겨줄까라는 이 부분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파는 일에 성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성공했습니다. 팔았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은 30의 가치를 좀 알아봅시다. 은 30세겔이라고 하는데요. 주석에는 은 30세겔인데 이 세겔의 무게는 약 11.4kg 정도 됩니다.
은세겔과 금세겔이 따로 구분되는데요. 은으로 된 세겔은 당시 일반 노동자의, 은 한 세겔은 일반 노동자의 한 4일 임금 정도. 그러면은 뭐 요즘 한 10만 원 잡는다면은 한 세겔이 한 4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고 받은 돈을 현재로 환산하면 한 얼마쯤 되겠습니까? 한 1,200만 원 정도. 누군가 또 그런 생각이, 적게 받은 거 아니네. 제법 되네. 혹시 그런 생각 드신 분 있으시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자녀 1,200만 원에 파시겠습니까? 자기 아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아이고야 생각보다 많이 받았네. 그런 생각 하시지 않겠지요. 1,200만 원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고 돈을 미리 받고 그 예수를 이제 돈을 받았으니 그 돈값을 하기 위해서 이후의 삶이 고정되어 버립니다. 재미난 사실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은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불로 죽일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소 한 마리 죽이면 얼마 물려줘야 돼요? 은 30세겔. 우리 예수님의 값이 이 값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구약의 은 30세겔과 가치는 좀 달랐겠지요. 가룟유다에게 예수님은 얼마짜리? 1,200만 원짜리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룟유다는 이 예수님보다 1,200만 원의 더 가치를 인정을 하고 1,200만 원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삶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거래를 하고 난 후 가룟유다는 16절 아까 읽었듯이 그가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기서 그때부터라는 헬라어 원어는요, 아포토테라는 헬라어 원어인데요,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전환점을 이루는 의미, 삶의 큰 전환점을 말하는 겁니다. 가룟유다의 삶에 큰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돈을 받은 이후로부터. 그 전환은 어떤 전환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팔까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왜 불렀습니까? 베드로를 부르고 제자를 부를 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다는 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너희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부르고 제자로 삼겠다. 이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사람 살릴까? 어떻게 사람 세울까? 이겁니다. 우리 옥동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기에 모든 관심들이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옥동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나깨나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 이겁니다. 모든 설교를 듣고 여러분 어떤 가치 가운데 어떻게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울까? 나부터 살고 나부터 세웠다면은 이제 어떻게 나의 물질로, 나의 시간으로, 나의 건강으로, 나의 재능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게 주신 은혜로 어떻게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울까? 이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이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고 세워지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그 전에 그래 살았던 이 가룟유다에게는 전환점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은 30세겔을 받고 난 이후부터 어떻게 예수님을 팔까? 넘겨줄까? 작전을 짜고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호흡이 좀 더 잘 맞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쯤 되면 앞에 한 구절 정도 제가 부르면 뒤에 부분은 같이 불러줘야 되는데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센스라고 그러죠. 네. 일반적으로 그냥 센스고 교회에서 하면 무슨 센스냐면은 영적 센스입니다. 영적 센스가 발바닥이에요. 네. 다음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시편 57편 7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57편. 자, 이 찬양은요, 이렇게 표제어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다윗이 하루하루 어떻게 살까, 어떻게 죽을까, 이걸 고민하고 두려워하며 왕이 쫓아다니는 것을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닐 그때, 정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인생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한마디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더 피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 피합니다 라는 이러한 찬양으로 시작된 이 다윗의 시편은 7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이제 결심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이 두려움 가운데 다윗은 어디에 마음을 확정합니까? 어디에 마음을 확정합니까? 가룟 유다는 지금 어디에 마음을 확정했습니까? 은 30세겔의 마음을 확정하고 그 일로 인해서 다음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진행하는 가룟 유다의 삶에 비해 다윗은 불안하고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하나님께 찬송할 것이며 내가 노래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NIV 성경을 보면은 정말 이렇게 좀 더 실감나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발음이 좀 안 좋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My heart is steadfast. steadfast가 확정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고정하다 이라는 의미죠. Oh God, my heart is steadfast.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됐습니다. 고정했습니다. 확고하게 했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이런 의미라며 그 뒷부분이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러니 하면서 I will sing. 뭡니까? 나는 노래할 겁니다. And make music.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make music. 발음이 쉬우니까 쏙쏙 들어오죠. 오늘 우리 요한 형제가 꿈둥이 아이들하고 이래 영어로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제 실력이 느는 줄 알았어요. 발음이 다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해도 하고 막 대답도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우리 그 김도열 장로님께, 장로님, 요한 형제 발음이 저한테 다 들려요.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김도열 장로님 딱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천천히 또박또박하게 쉽게 해주셔서 그래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제 실력이 늘은 게 아니었습니다. 요한 형제가 정말 천천히 발음 정확하게 해주시니까 다 들리더라고요. 명확한 발음 아닙니까? 뭡니까? Make music. I will make music. 뭡니까? 나는 노래를 만들어서 내 노래를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왕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상황 가운데 나는 뭘 하겠다고요? 노래하겠답니다.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찬양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했으니까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확정하니까요. 우리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세요. 상황을 바꿔주세요. 빨리 코로나 물러가게 해주세요. 코로나19에 이 백신이 빨리 개발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떤 우리나라가 더 잘 살게 해주세요. 늘 이게 우리 기도가 맞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것들이 빨리 잘 안 되잖아요. 언젠가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켜 보지 않겠습니까? 이 확정하다라는 쿤이라는 히브리어는 확고하다, 준비하다, 확립하다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내 마음을 확고하게 딱 정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제가 관심 가진 단어의 의미는 준비하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딱 정하고 그 다음부터 뭘 하는 겁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노래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 했습니까? make music입니다. 뭡니까? 노래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주일 주님 앞에 와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저 왔어요. 지난주에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렸어요. 주님 기뻐하시는 이런 일 했어요 할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한 주간 애쓰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멘하고 말씀 듣고 나가서 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매주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뭡니까? 전부여 의지없어서 죽을 때까지 이 찬양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와고 두 손 들고 자복하고 회개만 하지 말고 어떤 날은 하나님 내가 승리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 살려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찬양도 좀 만들어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영적인 선수를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 기도, 범사에 시제 시간적인 것을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이러한 생각과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24시간 기도해라. 항상 24시간 동안 웃고 다니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항상 기뻐해야지, 기뻐할 준비를 해야지, 쉬지 않고 기도해야지, 기도할 준비를 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항상 감사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지, 이런 거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은 뭐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누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이러면 이렇게 그래? 무슨 얘기? 한번 해봐! 이런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밌는 얘기 해줄까? 이러면 이 악물고 그래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해봐라. 이게 태도입니다. 태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래 얼마나 감사할 일이 있는지 하나님 한번 두고 봅시다. 이거하고 하나님 나는 항상 감사할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거예요. 나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준비가 됐습니다. 하나님 요 시 땅 세상을 향해 출발합니다. 할렐루야. 이 두 사람의 삶이 어떨까요? 내용이 같을까요? 다릅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결국 이렇게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했던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던 가룟 유다는 그 값을 받았으니 그 돈 값을 해야 되며 결국 그 기회를 찾아내고 맙니다, 여러분. 원문을 보니까 이 단어가 참 의미가 있어요. 그 기회를 찾더라라는 이 찾더라가 미완료 능동 3인칭 단수인데요. 미완료는 뭐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고 아유 안 되겠다 포기가 아니라 이 작전 써보고 안 되겠다면 저 작전, 이 방법 구상해보고 안 되면 이거, 계속 그 머릿속에 예수를 넘겨줄 기회만 찾는 거예요. 자나깨나 그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계속해서 찾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찾았다. 근데 놀라운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단어 나오잖아요. 이 구하라는 단어가 가룟 유다가 기회를 찾더라는 이 단어와 헬라어 원문으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계속해서 찾고 구하는 여기에 이 단어가 쓰여졌는데 축복받고 영광스러운 이 단어가 쓰여졌는데 가룟 유다는 그 단어를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구하고 연구하고 작전 짜고 여기에 썼다라는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요. 70인역에는 바카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찾더라는 단어가 의미가 예배를 드릴 때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구원을 바란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오늘도 우리 찬양할 때 다 어떤 분들은 눈을 꼭 감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손을 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 가룟 유다는 뭘 했다고요? 예수님 넘겨줄 기회를 찾아야지. 예수님 넘겨줘야지. 어떻게 넘겨줄까? 우리의 이 예배의 열정과 진실함과 이 사모함이 그것이 그대로 옮겨져 가지고 어떻게 죄 지을까? 어떻게 예수님 넘겨줄까? 어떻게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할까? 결과적으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어떻게 내 죽을 길 찾을까? 라는 여기에 온 힘을 다해서 살았던 그 이유가 그의 가치를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과 바꾼 은 30세겔에 둔 그때부터 일어났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그 과정 동안 가룟 유다는 행복했을까요? 1200만 원 받고 은 30세겔 받고 우와 이걸로 뭐 갖고 차 바꿀까? 새로운 옷 하나 살까? 명품 가방 하나 살까? 집을 한번 넓혀볼까? 이렇게 하면서 뭐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행복했을까요? 과연 행복했을까요? 행복했다면 가룟 유다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겠죠.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가룟 유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 가룟 유다의 마지막이 나와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니라. 자, 일단 그 돈을 받아서 뭐 했어요? 부동산에 투자했네요. 네,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올리고 세 받으면서 잘 살았더라. 아니지요. 행복했는가? 아니지요. 거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란 절대 가치를 놓고 물질이란 가치를 붙들었을 그때부터 가룟 유다의 삶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죽으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 나는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죽을 수는 없고 이렇게 죽어야지 하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살려고 그랬을 것입니다. 잘 살려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땅까지 샀지만, 밭까지 샀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제가 많은 성도들에게 읽기를 권했던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안수연이라는 의사의 이야기지요.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젊은 나이 33세의 유행성 출혈열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까지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이분은요,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음악 테이프로, 또 모든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주신 에너지를 짧았지만은 예수 사랑 전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그것에 다 쏟아부었던 그러한 정말 젊은 훌륭한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도 돌아가시고 나서 나온 얘기지만은 바보 의사라고 할 정도로 우리 저기 도서관에 책이 있습니다.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셔도 큰 은혜와 도전이 될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에 무려 4,000명이 넘는 분이 장례식에 오셨어요. 많이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병원 청소하시는 분들, 식당 아주머니, 또 침대 미는 도우미, 또 뭐 구두 닦는 분들, 수많은 연약한 자들, 소외된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과 사랑이 손길이 필요한 이들이 평소 몰랐던 그들이 이의 죽음 앞에 와서 그가 베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은혜들을 함께 아파하며 이 삶을 추도했다는 그러한 책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로 여러분 삶 가운데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예수는 바꿀 수 없다라는 그 삶이 여러분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 30냥 줄게, 은 30세겔 줄게. 오, 지금 나 1200만 원 필요했는데 잠시 바꿔야지. 그때부터 여러분 삶은 행복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어둠의 그림자가 들이기 시작하고 여러분은 잘못된 가치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 바울입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빌립보서 3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4절.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여러분 같이 한번 어떤 사람이었는지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여기까지 읽어보면 나는 자랑할 게 많다 작다. 많다. 누가 내 앞에서 육체적으로 자신이 경력 자랑하고 실력 자랑하고 가진 것 자랑하면 내가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이겁니다. 어느 정도 자랑할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5절부터 읽어봅시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기까지. 이의 경력을 보면 이의 이력서를 보면 대단합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의 율법 학자입니다.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 입법기구인 사내들인의 회원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한 국회의원, 뭐 최소한 시의원 이상은 되는 뭐 국회의원으로 봐도 됩니다. 그 정도의 어떤 권력도 있었고요.
로마의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시민권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스라엘의 족속 베냐민의 집하면 왕족이라는 겁니다. 왕족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아주 혈통적으로도 존귀하고 고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유익하던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얻기 위해 세상이 정해놓으신 그 상대적인 기준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 바울의 삶은 파워풀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매질을 당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들이 막으면 피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난 신앙생활 합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 예수님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가치와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삶은 그 바꾼 가치 때문에 행복할 것이라고 바꿨지만 그 바꾼 가치 때문에 여러분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것, 절대적인 것을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고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영원히 나를 위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예수로서는 가치를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1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가룟 유다가 비교해 볼 때 가룟 유다는 뭐 한다고 달려갔습니까?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 사도 바울은 세상에 그 좋던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이후로 무엇을 위해서 달려갑니까?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성도들이 이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때문에 형제와 싸우고 부모님과 의절하고 이웃과 원수지고 그것은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최근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본 가장 어처구니 없는 뉴스 중에 하나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분도 그래 안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뒤에 앉아서 승객이 자꾸 방귀를 뀌는 거예요. 기사가 손님 방귀 좀 안 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는데 또 냄새가 나는 거죠. 방귀 좀 안 꼈으면 좋겠습니다. 손님도 아마 컨트롤이 뭐 안 된 상황이었겠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흉기로 찌르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보면은 아마 그럴 거예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가치가 우리를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도 화가 날 수 있죠. 우리도 좋은 거 눈에 보이죠. 반짝반짝하는 거 눈에 보이죠. 내 필요한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내가 필요한 그것, 반짝반짝하는 그것이 내 인생을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것만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빛나지 않은 것 같고 덮여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날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 믿음 있는 자들은 그 가치를 놓지 못합니다.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찢기고 내가 여기저기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붙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가를 여러분 봐야 됩니다. 그것이 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란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절대적인 이 가치인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진정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그 행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찬양 제일 먼저 우리가 알게 된 내용 아시잖아요. 맨발의 전도자. 많은 것을 가졌지만 우리는 그분이 거린인 줄 알았는데 정말 한때 많은 재산을 소유했고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예수께 부르신 그 사명에 붙들려 한 사람에게도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갔던 그분의 인생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여주고요.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치가 여러분 삶에 주어질 때 여러분의 사람이 가치가 있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치 있어집니다. 그런 결단을 하며 우리 찬양대로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주신 말씀 듣고 한 1분간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해주시고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며 이 진리의 말씀이 되어서 옳은 길, 바른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며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놓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놓고 포기하고 예수를 포기하고 그 어떤 것도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룟 유다는 충분히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을 것인데 예수님을 놓고 은 33개를 붙들었습니다. 참 우리가 봐도 안타깝고 속상하고 후회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 보면 예수를 놓고 그 무언가를 붙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도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길을 택하고 축복의 길을 택하고 평안의 길을 택하고 은혜의 길을 택하여 그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축복하심이 예수님 그 이름을 나의 생명처럼 붙들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며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과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옥동 사랑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방문하시고 방문 카드를 올리셨는데요. 우리 이지현 성도님이십니다. 일하시는 곳이 바로 우리 이웃입니다. 우리 교회 옆에 이렇게 돌아가면 분양 사무실 하나 있죠. 거기서 일을 하시고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어떤 이유인지 그동안 신앙생활을 좀 쉬셨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에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고요. 집도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지현 성도님이신데요. 저 뒤에 우리 박병희 권사님, 정임 선생님 뒤쪽에 앉아 계신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예전에 아름답고 복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 기간이 주중에 시작됩니다. 명절 기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덕을 세우며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제가 명절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은 명절 때 만난 조카들, 친척들한테 뭐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올해는 많이 안 움직이고 안 만나겠지만은 1년에 한 번 만나가지고 네 머리가 왜 그 꼬라지고 니는 언제 시집 갈래 장가 갈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축복만 해주세요. 축복만 해도 말 한 몇 마디 못 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더 한다면 용돈 좀 두둑하게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야 역시 예수 믿는 숙모가 다르더라. 예수 믿는 작은아버지가 확실히 멋져. 이런 얘기 들어야지. 예수 믿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명절 때 뭐 가르치려고 명절 때 1년에 몇 번 만나가지고 그동안 쌓였던 거 풀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고요. 안전하고 복된 명절 보내시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차례 뭐 이런 것 안 지내지요. 조상이 필요 없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상들에 대해 은덕을 기리고 서로 추억을 나누면서 격려하고 이런 일들 하지만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하고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혜롭게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하고요.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부흥회를 안내합니다. 수요 예배는 정상으로 드립니다. 공예배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는 정상으로 수요일 저녁 8시에 드립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수요일부터 연휴가 시작되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목금은 많이 움직이시는 분도 있고 해서 개인 자율로 하겠습니다. 수목금 새벽 기도회는 제가 인도하지 않고 자율로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금요 부흥회는 가정 기도회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은 한시적으로 오후 1시 30분으로 조정을 했고요. 태국 치앙마이 뉴비전 교회 윤디도 고난나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게시판과 육사촌 작은 도서관에 그 편지를 게시를 해놨으니까요.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우리가 드린 헌금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고 선교주에 이렇게 아름답게 일이 일어나구나라는 부분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계속 기도로 참여하기를 원하고요. 굿프렌즈 친선 축구 모임이 오늘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매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했는데 울산의 운동장이 다 닫혀가지고 조금 거리가 조금 멉니다. 한 여기서 30-40분 정도 걸리는데 여러분 장소 가산 수변공원입니다. 주소 따라 확인하시고 날씨 요즘 좋고 하니까 나오셔서 편안한 시간 가지시고 운동도 하시고 또 뭐 운동장도 돌고 맛있는 간식도 드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전도 대상자들, 자녀들, 또 남편분들 함께 나오셔서 운동으로 친선하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이 축구 때 우리 동윤이 아버지가 처음 나오셨는데 깜짝 놀랐대요. 우와, 이런 모임이 다 있나? 목사님도 장로님도 다 친구처럼 그냥 편안하게 뛰고 맛있는 거 나눠 먹고 소리 지르고 이 모습이 감동이 되셨대요. 감동이.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나오시겠다 했는데 요즘 바쁘셔서 지금 못 나오시고 계시는데 네, 그처럼 이런 시간도 제가 목사로서 의미를 가지고 하니까요. 여러분 이런 의민일에 전도 대상자들 좀 잘 모시면 좋겠고요. 피태권사 교육이 매주 목요일날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참 특별한 점심입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셔서 우리와 한 가족이 되셨던 김상희 성도님께서 아주 맛있는 김밥과 음료수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하죠. 우리 감사함으로 박수 한번 칩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가족 지난주 등록하셨던 김상희 성도님, 황은지 자매님 함께 축복해 주시고 각 구역별로 잘 섬기고 기관에서 잘 섬겨주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우리 고은지 자매도 또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 뒤에 우리 집사람 앞에 앉아 있네요. 또 박수로 축복하고 환영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올라가시면서 김밥 받으셔서
푸짐하게 드시고 대신 도서관에서는 안 드시면 좋겠고 본당이나 식당에 거리 두게 하셔서 드시고요.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도자용 찬양 악보까지 해놨으니까요. 꼭 가져가셔서 예배로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서로 축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